기독교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같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기독교는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의 어느 권력자로부터 압력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교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공법을, 이런 정의를, 이런 진리를 이 세상과 가치와 비교해 볼 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가치를 위해서 좀 포기하라고 교회에게 얘기하지요. 세상적 가치의 기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교회 보고 잠깐 멈추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으로부터 조롱이 대상이 되고 비난이 대상이 되고 이 현실적인 삶에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공생의 시절 예수님과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너희 선생님은 술꾼과 기생들하고 그렇게 잘 놀아다녀. 기가 막힌 조롱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 죽임당하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미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사실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고 꺼리끼는 역겨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이후 53번째 되는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 받은 사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조롱하는 줄 압니까? 술 취했구나. 술 취했구나. 기가 막힌 조롱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난과 조롱을 들으면서 지금까지의 제자들처럼 그저 숨죽이고 도망가고 숨어 있던 자들이 아니고 제자들이 돌변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그 함께한 11 사도들은 다 모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술 취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 제자들을 보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을 보면 이 조롱에 굉장히 숨었습니다. 이 비난에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는데 오늘만큼은 베드로와 그 11 사도들이 담대하게 소리치는 겁니다. 우리는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하면서 외치는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설교들이 약 28개가 나오고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복음 선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천국이 왔다. 이 하나님 나라 오는 과정 속에서 예수의 죽음, 예수의 고난, 예수의 부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이루어놓은 사단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와 성공이었고 이루어짐이었다. 이거를 담대하게 외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 시대, 하나님의 요엘 시대 때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한 성령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하면서 담대하게 외친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조롱하며 비난하며 술 취했다 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는 이런 조롱의 소리,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듣고 의기소침해하는, 용기를 잃어가고 믿음을 잃어가고 확신을 잃어가는 교회 공동체에게 쫙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11사도가 딱 일어나서 소리쳐 예수가 승리했다. 우리는 조롱의 대상이 아니다. 우린 생명을 전하는,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아브라함 시대부터 요엘 선지자 이르기까지 약속한 성령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셨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쫙 선포하는 겁니다. 이때에 조롱을 받고 비난의 소리를 들었던, 용기를 잃고 믿음을 잃고 확신을 잃어가는 그 교회 공동체들에게는 커다란 용기를 줬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나오기가 되게 힘들지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힘든가요? 먹지 못해 배고파갖고 힘이 없어 못 나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세상의 눈초리가 왜 이렇게 따가운지요. 마치 교회는 병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맞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세상은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교회가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교회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교회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때 우리 교회는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이러할 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 당시 청중은 교회 자체에 회의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마처럼 의심과 절망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세상의 비난이 더 강하게 오는 거예요. 술 취한 집단이다. 술 취한 집단이다. 이러한 조롱의 소리, 비난의 소리는 그때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에게 그랬습니다. 너희 선생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비난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조롱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역시 그건 사단의 공통적인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술 취했다고 이야기하는 이것, 그만큼 불합리하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험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걸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술 취했다는 소리를 듣고 용기와 믿음과 확신을 잃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아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그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 얼마나 뜨거운 선포였는지, 얼마나 자랑할 만한 선포였는지, 힘 있는 선포였는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적 가치의 눈으로 볼 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유대인이나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들이 꺼리고 부끄러워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과 계획과 약속이 오늘 성취됐다. 오늘 이것이 참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어리둥절한 사건, 민망한 사건이었지만은 이 사건들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제자들은 이것을 빠르게 이해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러한 환경, 전염병이 만연해가는 이때에, 이 세대에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습니까? 큰일 났다? 예.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왔기 때문에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욕심을 냈는지요.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어 감사해야 될 텐데 자꾸 다른 것들을 추구했고요.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서 목을 축이며 시원함을 느껴야 될 텐데 자꾸 다른 것들을 마시려고 했고요. 하나님 주시는 천상의 음악 소리를 들으며 춤을 춰야 되는데 소돔성의 장구 소리, 북소리를 들으면서 어깨를 들썩들썩 했고요. 구원이 아닌, 생명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려고 얼마나 욕심을 냈는지요. 그런데 이번 이런 일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단절이 됐습니다. 다 그걸 단절시켰어요. 오락을 단절시키고 배움을 단절시키고요. 즐거움을 단절시키고 욕심을 단절시키고요. 마침내 처음에 죽을 것 같지만은 깨닫게 되는 것은 첫째,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은 문제는 인간의 죄의 문제였답니다. 문제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다. 우리가 아무리 자연보호, 우리가 아무리 생태보호를 외쳤어도 회복이 안 됐어요. 회복이 안 됐어요. 다 입으로만 했던 거짓말들이었어요.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뒤에선 또 다른 욕심들을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묶어버렸을 때에 자연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렇게 보기 힘든 드넓은 바다에 흑동고래들이 물이 져 확 다니기 시작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늑대도 도시로 나와 유유자적하게 걸어 다니고, 어디서 찾아볼 수 없었던, 눈으로 목격할 수 없었던 희귀종 거북이들이 알을 까 쫙 나오게 되고, 심지어 여러분 새로운 걸 느끼게 되는데 하늘이 정화되고 있습니다. 바다가 정화되고 있습니다. 땅이 정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정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성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은 소리였습니다. 요즘 이상합니다. 요즘 이쯤 되면은 고사리 장마로 인해서 축축해야 될 텐데 우리 제주도 마찬가지고 아주 건조하고, 또 하나의 특징은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요. 모자를 쓰면 모자가 날아갈 정도로. 이거 왜 이럴까? 이거 왜 이래?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이 깨끗해지며 더러운 공기로 오염됐던 하늘의 층이 얇아지고 깨지면서 기압이 변화되고, 그 기압의 차이로 인해서 바람이 샥샥 부는 거예요.
공간이 정화되고요. 먼지가 날아가고요. 세상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금 생각해야 될까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선교학이라는 전문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용어가 있어요. 미시오 데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해요. 이게 진보와 보수가 얘기하는 각자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요즘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일이시구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으로 성령 받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인간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자연운동, 우리가 하고자 했던 치유운동, 우리가 하고자 했던 회복운동,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 도적같이 오는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어야 될 거고, 지금 이때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나님이 임박한 이 종말에 우리는 뭘 보고 느낄 수 있겠는가?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 감정은 이거였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걸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이것은 아주 격하게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인가 통렬하게 관통을 했습니다. 그들의 심장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심장의 양심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미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죽었지 않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이 사도는 주저하지 않고 이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동안 갖고 싶었던 욕심 내려놓아라. 그동안 1등만을 요구하고 2등을 죽이고 4등을 죽였던 그 1등의 욕심, 그거 내려놔라. 남보다 더 좋은 걸 갖고자 했던 그 욕심, 그래서 부정하게 되고 투기하게 되고, 이거를 내려놔라.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열정적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만 하면 받게 되는 성령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는 그런 존재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성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존재로 얘기하느냐? 푸시카이. 푸시카이. 이게 뭐냐? 새로운 영을 소유한 존재.
생명이 솟아나는 존재, 변화된 존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목격하고 증인이 되는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입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예수 믿는 것들이 부끄러워 사람들 앞에 감추기 위해서 문을 잠그고 숨어버렸던 사람, 그러나 그들 앞에 다가섰습니다. 그동안 유대인을 지배했던 권력 구조가 바뀐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은 바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뀌는 건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교회가 바뀌는 겁니다. 로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이해,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교회입니다. 능력 받은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두 번째, 여러분, 중요한 것인데요, 회개가 신앙입니다. 회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상처에서 치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죄의 사망에서 구원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 이때 우리는 매우 중요한 감각,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취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고로 회개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더 크게 하는, 회개는 우리에게 있어서 용기를 더 크게 하는, 회개는 우리에게 있어서 확신을 더 크게 하는 믿음, 신앙 운동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회개 이후의 삶이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듣는 복음에 앞서 있었습니다. 듣는 복음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복음을 말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여 능력받은 교회로서 나아가 복음을 선포해 줄 수 있는, 복음을 말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또 다른 증인이 되십시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 이때에 하나님의 섭리,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이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